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자들이 있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구도자들에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듣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손에 들려진 진흙처럼 토기장에게 다듬어지는 빚어지는 그런 시간 되게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 정가에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새로 내각에 임명된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다수입니다. 그 가운데 독일 대사 출신인 아더 번즈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레이건 행정부 때 백악관에서 비공식적인 그런 자문 모임이 정기적으로 열렸는데 거기 아더도 참석을 했습니다. 차례대로 모임을 마칠 때마다 이제 기도를 했는데 아더 차례가 되면은 건너뛰는 걸로 그 유대인을 배려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런 사실을 모르는 새 사회자가 모임을 마칠 때 아더에게 마무리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서로 쳐다보고 서먹서먹할 때 아더가 손을 내밀어서 둥글게 둘러서 있는 바로 자기 옆 사람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슬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주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워싱턴에서 아주 전설이 된 이 얘기를 오스기니스가 소명이라는 책에서 소개합니다. 정말 단도직입적이고 신선한 이 아더의 기도를 통해서 참석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기도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거나 아는데도 그렇다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삽니다. 기독교의 용어에는 익숙해도 그리스도에게는 낯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늘어갑니다. 거기에 실망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서 지금 부흥하는 것은 가나안 교회만 부흥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닮고 싶어도 그리스도인은 되기 싫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한국과 미국을 들여다봐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이 무신론자 니체는 실제 그리스도인은 오직 단 한 명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었다. 정말 가시돋친 독설이지만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이념과 형식에 가두고 있는 그런 기독교를 보면은 참으로 아픈 말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더 포용력 있고 너그러운 것이 아니라 옹졸하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은 외면합니다. 혼자 고상한 척해도
실제는 그리스도를 따돌렸던 바리새인들과 뭐가 다릅니까? 그런 냉담한 모습이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8장까지 지금 소망과 확신에 차서 외치던 바울이에요. 근데 9장 들어와서 여러분들 갑자기 바울답지 않게 톤이 바뀌고 감정을 드러냅니다. 바울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에 치운 친 사람이 아니에요. 매질을 당하고 타고 가던 배가 침몰해도 끄떡 안 뜬 사람이에요. 굶주려도 조롱당하고 중상모략을 당해도 이겨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의 이 호소가 더 놀랍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분위기하고 전혀 다르게 큰 슬픔이 있다.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 그렇게 호소하면서 그게 참말이고 성령 안에서 자기 양심이 증언한다고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슬픔과 고통입니까?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주는 의를 누리고 여태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거부할 때 받게 될 결과까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지만 사실 선교 갈 때마다 그곳에 회당이 있는 지역이면은 회당부터 찾아가서 먼저 이 복음을 자기 민족에게부터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동족이 거부하면은 할 수 없이 이방인에게 발길을 돌렸지 동족을 아예 건너뛴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보다도 더 열렬한 이방인의 사도지만 늘 동족을 향해서 안타깝고 불타는 그런 연민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마치 고국 예루살렘을 다녀온 동생 하나니가 성은 무너지고 동족이 고생한다 하는 말에 울며 금식한 느헤미야 같아요. 금송아지를 숭배한 그 동족을 향해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을 진멸하고 다 없애버리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모세가 뭐라고 아뢰입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조상들과 동족의 죄를 자기 죄로 알고 눈물로 금식한 느헤미야처럼 범죄한 동족을 자기가 동의시한 모세처럼 바울도 지금 그렇게 동족 때문에 슬퍼하며 끊임없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당신 백성의 죄를 당신 걸로 동일시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그런 DNA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 억지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3절 보십시오. 바울이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놀라 자빠질 얘기입니다. 어떻게든 지금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은 8장까지 바울이 여태 이야기했던 그리스도라는 유익을 기꺼이 다 포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답지 않게 이 드러낸 이 감정에서 사실은 바울의 참모습이 보입니다. 바울에게 최고의 관심사는 정말이지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영화롭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든지 더 구원하려고 하는 그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써보낸 바울의 편지를 읽어봐도 바울은 상당히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참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버린 동족을 슬퍼하고 끊임없이 고통을 받지만 그렇다고 못 본 채 하거나 가르치던 교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자기 걸로 떠안아요. 짊어져요. 여러분들 이거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1장부터 8장까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그 축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혜택들, 모든 유익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끝장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어울리지 않게 지금 9장부터 11장까지가 딱 끼어 있는데, 그 대부분의 이야기가 마치 다른 맥락에서 벗어난 이야기 같은데, 그 얘기가 바로 다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장부터 11장까지를 이해하려면은 바울의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읽어야 됩니다. 자기 구원을 포기해서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기를 열망해서 가슴으로 쓴 글을 어떻게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도 바울은 주님께 영광되기를 원했고, 동족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들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논리만큼이나 이 감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은 정말 난해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데 4절, 5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유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아주 간단한 그런 단어들이지만 굉장히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들을 조직적으로 바울이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익을 누렸으면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도록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부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었어요. 영광은 히브리어로 쉐키나입니다. 물론 이 로마서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헬라어로는 독사입니다마는, 이 쉐키나는 샥한 동사의 명사형인데, 샥한이라는 동사의 뜻은 거주하다, 임재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막 위에 머물다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가리켜서 쉐키나라 그럽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해 가지고는 열왕기상 8장 10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을 가득 채운,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감히 범접할 수 없었던 그 구름을 가리켜서 쉐키나라 그럽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확실히 드러난 사건이 바로 인카네이션,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 헬라어로 독사지만 이게 바로 쉐키나입니다. 하나님의 쉐키나를 보았다. 이스라엘은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 언약,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당신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에요. 각각 새롭게 맺은 언약이지만 그 약속들은 한결같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빼서 그 언약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약속들은 이루어질 수도 없는 약속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약속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가 본 대로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율법을 제대로 한다면 누구도 스스로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길 그리스도에게로 피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그리고 예배도 성막과 성전에서 드리던 눈에 보이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아무나 못 나갑니다. 죄를 씻을 수 있는 제물의 피와 예배자를 대신할 제사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히브리서 7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피로 단번에 모든 사람의 죄를 씻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족장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리키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요셉과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사사들과
열왕들을 다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족장들은 단지 민족의 영웅이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다스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다스림, 바로 그리스도의 왕권을 예표하는 그런 직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결정적으로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주님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려면 특정 민족과 문화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이 돼서 그러면 유대 민족에게는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러면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 아들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데 아니에요. 특히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읽는 이 유대인들이라 그러면은 동시대 사람으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사셨어요. 그러면 세상에 그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 모든 유익들, 수많은 약속과 기나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왕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바로 거기에 바울의 슬픔과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한 번 부른 사람은 영원히 안전하다고 했던 바울의 그 교리가 그러면 이스라엘부터 아니지 않느냐? 그런 반론이 지금 생기잖아요. 우리가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룰 겁니다. 5절에 그는 만물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것보다 분명하게 밝힌 구절이 없습니다. 결국 그 특권과 과분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거부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왕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총독 빌라도를 겁박했고 부활해서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직접 가르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아직도 거부합니다. 우리가 또 보겠지만은 믿는 여러분이 참 이스라엘이지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고 기독교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대로 평생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요. 세 차례 소아시아와 유럽 선교 그리고 미결수로 로마에 와서 지금 가택연금 상태로 있다가 풀려납니다. 그리고 당시 땅끝인 스페인까지 선교하고 다시 돌아와서 로마 황제 때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평생을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살지만 가슴속에는 늘 동족 이스라엘이 있고 동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들 외국 나면 누구나 다 애국자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다 애국자예요. 저도 유학원 이듬해 한국이 국가부도로 IMF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많은 교민 크리스천들이 조국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더구나 저는 한국에서 송금받던 처지라서 환율이 1,000원이 안 되다가 2,000원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더 간절했지만 그때는 정말 나라가 망한 줄 알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바울도 사람이니까 그런 애국심, 민족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단지 그런 이 어떤 애국심과 민족의식으로 설명이 될까요?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까지 봤던 그런 특권과 우월적인 지위들을 지금 꿰뚫어보는 언약 신학에 대한 이 통찰을 기초로 하고 있는 고민이에요. 바울은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으로 당대 최고 율법학적인 가마리알 문화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스스로 율법에 대해서
탁월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 한 단어가 특별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주옥 같은 편지를 써보낼 수 있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도 바로 그런 편지입니다. 바로 그런 구속사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런 슬픔과 고통이지 단지 애국심과 민족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나 맹목적인 애국심을 그리스도인들은 늘 경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나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어떤 행태들이, 그리고 특별히 어떤 정치적인 행동들이 얼마나 지금 나이브하고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 누렸기 때문에 지금도 각 분야에서 뛰어난 유대인들이 많은 거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축복과 특권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태어난 사실, 유대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정작 그들은 아직도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있으니 바울의 애가 지금 끌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보다 열심히 찾아와서 방해하면서 마귀 앞잡이 노릇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에요. 군중을 성도에서 돌팔매란질 하도록 한 것도 유대인들. 성전 유대인의 뜰로 이방인 드로비묘를 데리고 갔다고 거짓 고소해가지고 토욕시킨 것도 유대인. 바울을 죽이기로 서원한 무리들도 유대인. 가는 데마다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 대부분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러면 우리가 엔타이세미티즘 갖기 쉽잖아요. 자기가 그 출신이라도.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적개적인 감정에서 나온 슬픔과 고통이 아니에요. 그들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예수님을 못 박는 그 동족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한 것처럼 그런 감정을 가지고 바라다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큰 도전을 받습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객관적이나 공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슬픈 거는 그 비판이 상당 부분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악의를 품고 비난하는 것도 많지만 우리가 충분히 그리스도를 닮지 못해서 받는 비난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분명 참된 신앙이라면은 삶으로 드러나는데, 아직도 저한테 목사님 설교하는 대로 사십니까? 그렇게 자문하면은 선뜻 그렇습니다. 대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부끄럽게 짝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맏형이라고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 편인 한에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내 편으로 내 허물과 연약함을 함께 지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더라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 함께 지라고 우리들을 명령하십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질 슬픔과 끊임없는 고통입니다. 그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바울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동족으로 인해서 큰 슬픔과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을 느꼈던 그 거룩한 부담을 우리에게 또 지게 하시오니 주님,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계시는 임마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소망하고 또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